귀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본교회 찾아주신 우리 손님들 또 성도님들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벌써 1월 시작한 지 3주째 시간이 금방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두들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올해 가장 기쁜 일은 시작하면서 1월 첫 안식일에 리모델링한 교회에 처음 입주를 하고 아주 아름답게 단장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올해의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생각들,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는 은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건물의 교회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교회로 여기시는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와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그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나의 고민입니까? 골칫덩어리입니까? 나의 사랑입니까? 나의 행복입니까?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 각 지체들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칼럼에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했던 순복음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강남권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던 충현교회 어떤 집사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칼럼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따온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이런 칼럼을 쓴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다. 그가 교회를 떠난 이유는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다. 주일 아침이면 저들은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 환하게 웃으면서 반기지만 그들의 웃는 얼굴 한꺼풀 뒤에 숨은 비열한 영혼을 발견할 때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히 거부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였다.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라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천편일률적인 예배 순서, 지루한 기도, 지루한 설교와 몇백 년 전에 지어진 찬송을 부를 일은 없을 테니까. C.S. 루이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으나 교회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위선의 껍질뿐만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몸통까지 내던져버렸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겉돌던 그 시절 그가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던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그였다. 그가 교회를 끝내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동체에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필립 얀시는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편집인이자 칼럼니스트고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려지고 또 기독교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 필립 얀시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Church, Why Bother? 교회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는 그 제목이 원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그가 어떻게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자로 되었는지, 예배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그가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본다. 회의론자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성도로 바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가면은 자기가 어디를 본다고요?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본다. 이 새로운 전망의 방식을 도입하고 보니 어느덧 나는 성에 차지 않는 것들을 거저 참고 봐준다는 심정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고백한다. 위를 보고, 예전에 나는 꽤 똑똑한 채 하는 소비자의 태도로 교회를 다녔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즐거운 예배인가 보자. 사람들은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여긴다. 좌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열심히 지켜본다. 기도자가 기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찬양대가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잘 준비된 설교가 오늘 들려지고 있는지, 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 매무새는 어떤지, 의상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극장과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는 나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는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이제 나는 예배에 임하면 위를 본다. 강대상 넘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가장 중요한 관객은 회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주위를 보고입니다. 교회는 기구가 아니라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말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라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운명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다 보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갈등이 생길 때 맞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처음에는 맞는 듯 싶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분열이 생긴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서로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가 가족임을 인식할 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일치를 추구하되 획일이 아니며 다양성을 추구하되 분열이 아닌 모습이다. 내가 주일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는 주일 아침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와 현격하게 다른 사람들 틈에 섞여 다양성을 맛보며 예배하는 스릴을 맛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다음에 밖을 보고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일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지나치게 내부 문제에 치중할 때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것은 공식이다. 타인을 섬기려는 마음이 충만하면 나 자신은 그만큼 덜 생각하게 되고 갈등의 요소는 그만큼 줄어든다. 교회란 걸음과 같다. 걸음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교회가 밖을 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안을 보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내게서 싸늘한 비평과 경쟁의 독을 제거해 주시고 대신 은혜로 채워주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찾는 교회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은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의 도박에 가까운 모험과 같다. 하나님의 위임, 맡겨주심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사용하시며 그래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데요. 도박과 같이 연약하고 참 형편없고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그런 연약한 우리들 보고 그래도 너희더러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교회는 나의 고민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위를 보셨습니까? 주위를 보셨습니까? 밖을 보셨습니까? 안을 보셨습니까? 이 회의론자가 되어서 교회의 위선과 늘 부정적인 것만 보아서 정말 이제 평생 자기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떠났던 이 필립 얀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는 영적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다시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선, 그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가치가,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정말 교회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사도행적 12쪽에 보면 잘 정의해 놓았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에, 필립 얀시가 쓴 이 책에 또 다른 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의 인용은 이렇습니다. J.F. 파워스라는 분이 쓴 글인데, 푸르게 돋아나는 밀이라 하는 한글로 번역되지는 않은 책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인용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씩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하지.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로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소원의 항구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착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교회는 이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거스리며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든 없든 이 교회는 그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교회는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운 공동체를 주신 사실에 감사하고 주어진 섬김을 다하게 될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나의 고민인가? 나의 사랑인가? 이 필립 얀시가 보여준 참된 교회에 대한 전망과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지닌 채 교회가 희망임을 역설하는 이 변함없는 애정과 확신을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가 꼭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에 목말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연약한 자가 설 자리가 있는 곳,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는 음식물에 관한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거에 깨름직한 사람들은 아예 채식만 하기 때문에 채식에 대한 좀 난해 성경절이 되기도 하는데,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사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미주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거의 자주 매일 이메일을 보내주다시피 해요. 여러 가지 코테이션, 좋은 코테이션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며칠 전에 받았던 그 내용이 교회에 관련된 그런 코테이션을 쭉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참 좋고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현대 문명에 편리한 각종 도구들과 방편들, 그리고 돈, 건물, 조직들과 새로운 전략 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교회가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열성을 가진 사람, 비전과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가 요구한다. 교회 활동에 있어서 규정과 조직들, 방편들과 기구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에 그 교회는 모든 조직과 기구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가 조직들과 통계 숫자만을 구하려는 일은 마치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청소년기에 가졌던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을 버리고 자기의 지략과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과 같은 실책이 될 수 있다. 같은 일이 기독교회사에서도 반복되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뭐라고요? 조직도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활동을 위한 다양한 부서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어떤 역할들도 필요하고 다 기구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열성을 가진 사람, 비전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모든 것이 잘 돼갈 때 교만해졌어요. 그의 겸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동기와 마음속의 배경은 교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는가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그 마음을 줬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정말 희망 없게 만드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사단이 격동시켜서 다윗의 마음들을 아주 강하게 움직여갖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쭉 2절부터 다윗이 요압이라는 백성의 두목에게 말해서 쭉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인구조사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거는 왕이 교만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 지파는 빼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왕도 그렇게 모든 왕권에 강한 이 왕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도 이 부하가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그 명령을 다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를 빼놨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 다음 6절 좀 넘겨주시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숫자는 계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괘씸하게 여기셨다.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내가 미련하게 행했다라는 것은 교만하게 행한 그 사실을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파급 효과들은 오늘날 교회보다 더 강한 파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진 그 교회들은 그 당 세기에 있어서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을 지축을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적은 숫자로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 하나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그 하나 때문에. 그러나 세대가 지내고 이제 수많은 비대해진 온 세계의 교회들이 점차 조직과 의식들을 강조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그 원래의 복음의 단순성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3M 운동이라는 순환 사이클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3M의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man.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movement. 세 번째는 뭐예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뉴멘트가 뭐예요? 비석입니다. 비석. 화석화된 비석. 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열성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 사업들이 운동으로 발전해 갖고 그 운동을 잘 하기 위한 기구와 조직이 생깁니다. 그 기구와 조직이 그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잘 진행되고 발전되면 좋은데 그 조직이 거대화해지고 조직화돼 가면서 본래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열심들이 상실된 가운데 마지막 남는 것은 뭐예요? 모뉴멘트. 딱딱한 조직만 남는 거예요. 그 열정은 사라지고 교회라는 조직만 있는 것입니다. 그 운동은 사라지고 그 성령의 본질인 그 사람은 없어지고 교회만 남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악순환 될 때, 그러면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순환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자, 거기에 관련된 3M 운동 과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3M 운동 과정에서 조직의 각질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그 원래의 영감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는 일이다. 그리스도 교회가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지상의 교회 운동을 인도하신 기록이다. 사도행전의 후편은 21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계속 기록되어야 한다. 자, 다시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이 교회는 아주 규격화되고 각질화되고 비석화된 그 교회에서부터 생동감 있는 교회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외칩니까? 왜 성령의 침례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선교에서 선교 필독서로 세 도서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두 권이 성령에 관련된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좀 구입해서 꼭 읽어보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찌릿하고 와갖고 그냥 뭔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또 접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첫 사랑, 믿음의 첫 사랑, 그 사랑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악순환의 끝인 비석화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생동감 있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을 때 교회 밖을 전도할 필요가 없이 교회 안을 전도하라고 그랬죠. 교회 안을 전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회 하기 위해서 머리 짜내고 어떻게 하면 설문조사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잘 참석할 수 있는 것, 머리로 노력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몇 사람만 있다 한다면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합리와 객관과 통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과학의 실험 결과를 믿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불가능과 합리와 객관과 이 세상의 통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라 하는 권면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있어서도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셨으며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은 조직과 규정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신다. 교회 직원들에게 영감과 성령에 불타는 심정이 없을 때 교회의 기능들은 마비되고 정책과 조직들은 생기 없는 비석으로 화하게 될 염려가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영광과 성령에 불타는 심령이 없을 때 교회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고 정책과 조직들은 비석화되고 말 것이다. 형식화된 교회로 그저 운영은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57쪽에 그리스도인의 큰 죄는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다시 일으켜 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0쪽에는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 3M 운동, 3M 기억하기도 쉽지 않아요? 3M 유명한 상표도 있잖아요. Man, Movement, Monument.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아닌 운동으로, 그 다음에 조직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희망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마른 뼈에 대한 이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보았는데 그 마른 뼈, 정말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던 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뼈에 근육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며 처음엔 움직이지 않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생기가 들어가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갖고 합치지 못할 것 같지만 회복될 것이라는 이상이 그 본질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나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살아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225장에도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비석도 화석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의 교회에서, 이 교회는 나의 고민이 아닌 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그런 교회, 오레곤 중앙교회가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